시작. 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32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맞나요? 네. 132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314페이지. 어, 아홉 번째 줄이죠. 현자는. 할게요. 현자는 당신에게 당신이 보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어, 의식, 깨달음 쪽으로 가 계신 분이죠.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도 정확하게 세상이 보이는데 그게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이 진술은 보통의 마음을 혼돈스럽게 하는데 보통의 마음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지각이 세상이 존재하는 정확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마음은 보통의 마음. 보통의 마음은 내가 이 마음에서 세상에서 지각한 거, 태어나면서 뭔가 이 지각을 한다 하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지각이 세상에서 그냥 존재하는 정확한 그 방식이라고 추정을 하잖아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한 것을 맞다고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이렇게 그 축적되어 왔던 것들이 그대로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아주 그게 정확한 방식이라고 추정하는 게 맞죠. 사람마다 또 그게 다 다르기도 하고, 맞다는 방식이 다 틀려서 그게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와 이게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해 가면서 이제 삶을 사는데 이해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공부해 가면서 삶을 사는 방식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한 방식이라는 거를 이제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정확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근데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뭐 받아들여 가지고 변형이 된 경우는 선생님이신 경우고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인제 그렇게 하도록 인제 계속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지만 현자는 개별성이라는 허상에 기초하고 있는 개별성이라는 허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지각하는 거, 세상에서 존재하는 거 정확하다는 방식도 틀릴 수 있다. 사실은 틀리다죠. 틀리단데 틀릴 수도 있다. 그다음에 계멸성이라는 허상에 기초하고 있는 지각을 초월해서 보게 되고 허상을 기초하는 것에 초월해서 본다는 거죠. 초월해서 보게 되고 대신에 모든 현상의 단일성을 목격한다. 모든 현상의 단일성을 목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단일성보다는 내가 지각하고 내가 믿고 믿는 방식에서 그냥 계속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빗물의 표현들이 분리된 빗방울로 보일 수도 있다. 빗물의 표현들, 빗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그냥 분리된 빗방울로 보일 수 있다. 우리는 다 분리돼서 막 보잖아요. 하지만 빗물은 동일하다. 이런 것도 한 번씩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물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이 그죠? 녹아져 있을 때는 액체로 되어 있을 때는 물이지만 또 이게 꽁꽁 얼어져 있는 상태에서 얼음으로 변하고 똑같은 건데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빗물이 똑같은 동일한 건데 얼음이 됐다 물이 됐다가 또 이게 녹아서 증발돼 가지고 수증기로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먼지를 만나면서 비로 또 내려왔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빗물은 동일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 동일하다라는 게 안 보이고 빗방울 따로 이렇게 아직은 분리돼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의 이원적인 지각의 수준에서는 저것을 초래하는 이것이 있어야 한다. 저것을 초래하는 이것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는 언제나 희생자와 가해자가 존재한다. 이것과 저것이 초래될 때는 계속 희생자와 가해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과 저것이 되고 분리되어 있으면 계속 거기서 하나라는 거, 하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빗물은 동일하다. 이 사람들도 우리는 동일한 그냥 동일하다. 선생님은 그렇게 보이셔요. 그쵸? 동일하다라는 거로. 이 어떤 이 사업체가 아닌 이 영혼으로 봤을 때 동일하다.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동일한 어떤 그런 상태로 보시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분리되어 있는 게 이제 하나로 보일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이제 공부를 해 가는 거고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것에서 이것을 초래하는 저것이 있어야 한다. 그쵸. 그래서 거기에는 희생자와 가해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희생자와 가해자가 없다면 정치는 어떻게 될까? 대다수 사람의 삶의 이야기는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 라는 드라마를 켜게 한다. 언제나 박해자가 순진무구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대조적으로 신비주의자는 단일성을 보고 인과의 지각을 넘어선 진실을 보는데 그것이 출현이다. 출현은 진화와 창조의 대립이 없음을 의미한다. 진화하는 것, 창조하는 것에 대립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창조가 그것 스스로를 진화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창조가 먼저냐, 진화가 먼저냐. 뭔가 창조가 되면서 그것이 진화가 되면서 진화 자체가 그때그때 창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거, 우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죠? 창조와 진화는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죠?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현상적 존재가 일어나는 무한한 장은 의식 그 자체의 장인데, 무한한 장은 의식 자체의 그냥 본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사랑이 우주의 궁극적 법칙, 진실은 750이라고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 높은 사랑이 우주의 궁극적인 법칙이다. 사랑이 궁극적인 법칙이다. 그래서 궁극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연민어리고 정의롭다. 내재적으로는 연민어리고 정의롭다. 장과 현상은 하나의 역동적인 전체이고 창조인 동시에 진화한다. 그래서 장과 현상은 역동적인 전체. 그러니까 진화와 창조가 동시에 창조인 동시에 진화다.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의식의 장은 아직까지 이거는 저도 이게 이거다라고 와닿진 않았어요. 공부한 게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공부에서 기록된 것들은 그냥 생각이 나는데 기록을 하다 보면 또 언젠가는 이제 그 상태가 될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의식의 장은 다른 용어로 불성이라고 부른다. 불성, 무한한 사랑의 상태. 같다는 거예요, 의식의 불성, 무한한 사랑의 상태는 항상 현존하고 당신의 각성을 기다리고 있다. 항상 현존하고 있대요. 우리에게 이 불성, 무한한 사랑의 상태가 그냥 항상 현존하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지 몰라요. 모르고 있어서 우리의 각성하면서 알아차리고 각성하면서 빠져나오는 거를 이걸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보통의 마음에서 이런 상태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은 항상 완전하다. 항상 완전한 것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가지 않는다. 시작부터 바로 완전하다. 우리는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원래 완전한데 보통의 마음, 에고가 싹 들어오면서 이 불완전한 상태에 보통의 마음으로 가려져 있다는 거죠. 내가 눈더미에 누워 있을 때
그 상태는 순식간에 영원히 완전해졌다. 그냥 몸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의 무한한 상태, 무한한 사랑의 그 상태로 이렇게 의식이 몸에서 그냥 몸이 아닌 그냥 몸과 마음이 아닌 장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된 거고, 점점 소리가 커지거나 내 다리를 기어오르며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거나 내 다리를 기어오르며 시작하지 않았다. 뭔가 이 몸에 대한 감각이 없는, 몸의 주의가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의식 본체로 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나는 갑자기 불쑥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었고, 행복에 넘쳤다. 의식의 장 자체로 가서 이제 행복에 넘쳐 있는 이 무한한 사랑 그 자체에 있었다는 거죠. 야옹이도 깼네, 일찍. 야옹이가. 네. 그 상태를 벗어난 유일한 이유는, 행복에 넘쳤는데 그 상태에서 벗어난 유일한 이유는 아버지의 고뇌를 덜어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고뇌를. 아버지는 오래된 모델 A, 포드 자동차를 타고 내 신문 배달기를 추적하면서 나를 찾아왔다. 나는 이런 지복의 상태에서 있었는데 아버지가 내 발목을 흔들고 있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됐다. 그러니까 지복의 상태에서 의식 본체 상태에서 있으면서 몸에는 감각이 없죠. 의식이 완전히 그런 상태에서 있었는데 자꾸 누군가 발목을 흔들고 있더라. 그래서 내 발목을 흔들고 있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됐다. 데이브, 데이브. 나는 내가 다시 숨을 쉬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비통해하며 괴로워하리란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나의 죽음에 당신 스스로를 비난했을 것이다. 결국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숨을 쉬었고 육체를 재소유했다.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의 상태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무한한 사랑의 상태에서 유일한 대안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의 개인적 사랑이 있고 사랑의 또 다른 그 개인적인 사랑이 있고 신성의 사랑 앞에 그 개인적 사랑을 두는 것이다. 신성의 사랑 앞에 개인적인 사랑을 두는 것이다. 저도 어려워요. 그냥 무한한 장에서 개인적인 사랑이었고,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유일한 그 무한한 사랑의 의식의 상태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인 개인적인 사랑이.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로 개인적인 어떤 사랑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보통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걸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본체의 나의 신의 사랑, 무한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믿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계속 개인적인 사랑, 그 또 다른 형태에서 개인적인 사랑을 이제 사랑해서 이제 그걸 경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의 사랑 앞에 그 개인적인 사랑을 두는 것이다. 신성의 사랑 앞에서 개인적인 사랑. 예, 나중에는 그 개인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내 자체가 신성의 사랑이라는 거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신비주의자의 내적 상태는 궁극적으로는 묘사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묘사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 신비주의적인 참나의 그런 상태를 완전히 그래도 표현한 책, 그 경험을 그래도 글로 표현한 책은 호킨스 박사님 책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다른 책들은 이거 보다가 다른 책 보잖아요. 싱거워요. 싱겁다라는 게 느껴져요. 싱거워요. 네, 그리고 다른 얘기들이 많고 그냥 찔끔찔끔 얘기가 있고 길어요. 그리고 글씨도 크고 이렇게 잘 안 돼 있는 것들도.
근데 의식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서 저도 다 이해를 하지는 못해요. 근데 인제 이 나의 눈도 그렇고 호모 스피리투스도 그렇고 이 책도 굉장히 상당히 높은 의식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가면서 높은 의식에서 하고 이제 내가 했는 상태에선 경험을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적인 상태에선 궁극적으로 묘사될 수가 없지만 그나마 묘사가 그래도 잘 되어 있는 책이 호킨스 박사님 책이라는 거. 그쵸. 그래서 마치 존재 전부를 비추는 빛이 켜지듯 그 내적 상태는 모든 생명을 변형시키고 모든 상태를 내적인 상태도 변형시키고 광의가 그것을 가능하기 기능하기 어렵게 만든다. 어떤 기능을 하는 것 자체도 없는 거죠. 그 빛비춤 자체가. 그래서 기능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람은 그 상태와 함께 약간 정상적으로 사는 법을 배운다. 집중하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을 속일 수 있다. 사람들을 존중하고 바라보며 "오 그래요? 오 그게 맞아요? 아 그래요? 음음." 하면서 그렇게 말이다. 대부분 사람이 내면의 참나를 의식하지 못하듯이 우리는 내면의 참나를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하지 못하듯이 본인들이 무엇과 마주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거죠. 무엇과 마주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체면 강해진 상태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성적으로 접근하는 종교적 교육과 대개 우리가 여기에서 묘사하는 것은 내면의 길이다. 묘사하는 것은 내면의 길이다. 그 상태는 내면에서 일어난다.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적 교육은 이를 위해 무대를 만들 수 있으나 그 상태를 유발하지 않는다. 사람은 날이면 날마다 신학을 공부할 수 있지만 그 공부는 내면의 영적 각성을 촉진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영적 각성을 촉진하는 데도 충분하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종교에 대한 관심에 어떤 동기를 더하면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뭔가 힘들 때 더 종교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근데 인제 종교는 자꾸 신이 외부에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 자체에 무한한 사랑의 장이 있는 상태에서 에고가 그냥 덮어 씌워진 거죠. 덮어 씌워진 게 없어지면 음 큰 나에서 참나에서 그러니까 닮은 큰 나에서 작은 참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작은 참나가 있는 거고 거기에 인제 에고가 덮어 씌워져 있는 거. 그래서 어떤 동기를 더하면 내면의 길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관심에서 어떤 동기를 더했을 때 요새 서울에 우리 그 파주에 계시는 우리 김조국 님의 이모님이 오세요. 이모님이 오시는데 그 남편분이 인제 목사님이신 거죠. 근데 목사님이시면서 종교에 대한 것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뭔가 모르게 또 뭔가 이거 가지고 안 되는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인제 계속 인제 조카죠. 조카가 "들어라, 들어라." 인제 이모님이고 인제 좀 듣자고 하셨나 봐요. 그래 가지고 이제 오셔 가지고 들으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종교만을 고집을 하고 막 있던 분들은 종교만 믿고 그것만 다 옳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의식을 잘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네 가끔씩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 오늘도 들어오신 저기 황금동 사시는 분도 그 모태신앙, 모태신앙인데도 받아들이는 게 있고 요즘에는 전과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특히 기독교이신 분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고 막 기적 속 방에 초대가 되잖아요. 저항하고 나가요. 엄청 저항. 근데 어쨌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그게 인제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에너지가 더 전체적인 에너지 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종교에 대한 그 종교보다도 더 뛰어넘는 그 의식을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그 의식을 더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그 내면의 길이 활성화되는 거, 종교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종교도 외부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 내면에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내면에 있다. 그래서 내 내면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그냥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한 성인들은 성서 연구와 예배, 종교에 대한 헌신이 결국 내면의 신비적 알무로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한다. 내면의 신비의 알미 꽃피운다는 것을 실증한다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헌신을 하다 보면. 그래서 외부가 아닌 계속 내적으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도 없다라는 거를 이제 경험하는 거,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적 진실에 대한 각성에서 언어는 불현듯 녹는다. 내면 진실에 대한 각성을 함으로 해서 불현듯 녹는다. 그들은 그것을 신성의 사랑의 상태인 신비적 합일, 신비적인 합일, 즉 자아와 신성의 신비적 합일이라고 부른다. 야, 이 정도로 되면은 뭐 어마어마한 상태죠.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막 아주 높은 생이라서 아마 그 높은 단계라서 여러 생을, 한 생으로 태어나는 것도 바로 태어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바로바로. 최대한 빨리 태어날 때가 8년 만에 태어난다고 하죠. 어제 미팅을 했는데 어려요. 28밖에 안 됐는데 이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내면에서 외부에 있는 그게 드러나는 거라 하더라.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애가.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리더십도 있고, 내면에 대한, 나이는 어린데, 야, 이건 막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괜찮다, 이제 그랬는데,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종교인이셨죠. 다가 지금은 이제 좀 신부님 되시려고 그러다가 이제 신부님은 안 되셨어요. 결혼하시면서. 네, 그랬는데. 그래서 종교인이셨다가 지금 이제, 지금도 종교인은 이제 막 아마 천주교 성당은 다니실 거예요. 엄마도 그렇고. 그런데 엄마는 또 의식 공부를 또 하고. 너무 탐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막 사업적인 거 이제 월목 들어와서 듣자고 막 얘기를 했는데, 네,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면의 어떤 그 길을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야, 이거 더 젊은 층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층이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구나.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 잘 이제 듣고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꽤 오래 얘기했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너무 잘 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태, 그래서 좋은 어떤 뭐 그런 상태도 많이 영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지금, 어, 내가 내 그 가려져 있는 보통의 마음, 그쵸? 보통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뭐, 요새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스님이요. 이제 말만 배워가지고, 말만 배워서 진짜 문제 해결하려고 요새는 제가 볼 때 제 생각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 정말 문제 해결하려고 질문하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정말 문제 해결하려고 질문하려고 해야 될 분들은 문제 해결하면 네가 찾아야 돼. 너 때문이야 하시는 분들은 그 해야 될 분들은 있죠. 말만 선생님이 무슨 답을 할 줄 알고 안 한다. 질문을 안 하더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 때문에 뭐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이게 문제 해결을 더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혼자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에너지 장이 맥락이 바뀐 게 아니라 답이 어떤 답인 줄 아니까 이제 질문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더라라는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배우면서 말과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로 되어가는 맥락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얼마나 행동을 하지 않으면 두려워서 꽁꽁 쌓여가지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직접 뛰시는 거예요. 직접 뛰시는. 그래서 뭔가 많이 또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음, 주말에 지금 1박 2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1박 2일이 있어가지고 뭔가 1박 2일도 있고 끊임없이 계속 또 혹시 가실 분이 있지 않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1박 2일 문경도 있고요. 미국도 계속 초대를 합시다. 아시겠죠? 네. 내일 6시에 또 뵙고요. 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겠습니다.